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긍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 쉼과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며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그리고 어디에 텐트를 칠 것인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런데 이게 이제 작전상, 보통 전쟁 작전상 좋은 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닷가는 한 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거기에 진입해 오면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을까?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셨던 것일까? 실수하신 것일까? 아니면 작전의 미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벌어질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작전에 대하여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게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하나님 말씀대로 장막을 쳤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이 이제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됐구나. 우리가 쫓아가서 저걸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군대,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서, 이것도 좀 우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때요? 애굽의 최신 무기와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갔다는 것.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군대가 다가오자 바닷가에 그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한쪽은 뒤에는 바다요, 앞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니 놀랄만 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어찌 우리가 이 바닷가에 진을 쳤단 말인가? 이거 완전히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왔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원망이 막 크게 다루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에 이러한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건 끝났다 망했다 이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계획을 세워도 노력을 해도 그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아무리 묘수를 찾아도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을까? 그리고 때로 우리를 왜 광야에 던져 놓으실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그 모든 군대는 다 한결같이 경험을 했어요. 뭐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요. 바로도 어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어땠습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도 재앙이 거듭되자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시여, 저들을 빨리 보내소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왕에게 상소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10번이나 약속을 번복해 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10번째 재앙, 자기의 아들이 죽고 그 바로의 왕국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킴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만약에 깨닫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오히려 거기에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왜 망했을까요? 바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뭐가 막 커졌냐?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시 잡아오면 얼마나 편리함,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담당할 텐데, 우리의 재산인데 이 손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없지? 그 욕심이 막 자라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는 장자들이 죽으면서 고통과 눈물과 그 절망의 그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퍼질 때 바로 이 고센 땅에는 그 강아지 한 마리 죽지 않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떤 현실이 딱 나타나면 바로의 군대가 보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헌신했어요. 결단했어요.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딱 다가오면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모든 은혜가 다 증발해버려요. 안 보여요.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다시 두려움, 다시 절망, 다시 원망, 다시 불평.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첫째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말씀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믿음이 증발해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곧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전백승 정도가 아니에요. 만전만승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패배도,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미스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 승리의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아무리 애굽 군대가 전군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애굽의 모든 최신 무기를 동원하고 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뒤에는 바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신다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평탄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무엇이 보이든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따뜻한 곳이냐 찬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품이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보이냐? 애굽 군대가 몇 명이냐? 무기가 뭐냐? 이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승리하신 그분은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승리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환경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라. 너의 마음에 너를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두려워요. 적이 없어도 두려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단잠을 못 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치면서도 단잠을 잤어요. 사울은 모든 군대가 있으면서도 잠을 설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기에서, 군대에서, 호위병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불안했지만 다윗은 평안했어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평안이, 다윗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국 군대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앞에서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영원 전부터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교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사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구령의 열심으로 다시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 다시 영적 유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함과 헌신과 또한 섬기려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덕스럽게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단잠을 깨우고 함께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인생과 하나님 가족들 모든 상황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